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은 어느새 디베레아 바닷가에 돌아와 있었죠. 여기서 이 디베레아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자들이 이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며칠이 흘렀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고향에 막상 돌아왔지만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도대체 언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실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죽이고 있을 수 없었던 걸까요? 행동대장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나선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죠. 그날 고기잡이의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그물질을 손에서 놓은 지 3년이라고 하나 여러분, 7명의 제자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은 큰 좌절감과 함께 무기력한 자신들의 처지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로의 마음은 피차 참 괴로웠을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허무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겠죠. 그들은 빈 그물과 빈 배,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해변이 점점 가까워질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습니다. 아니, 이미 밤새도록 소득 없는 그물질로 지치고 낙심한 그 제자들의 씨름하던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시고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그 부정적인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아시고 질문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자들은 고기 잡는 기술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자신들에게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을 향해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저런 소리를 하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자들은 그 말대로 그물을 던지죠. 그러자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빈 그물에 큰 물고기가 가득 차고 끌어올 수 없을 만큼의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정확히 3년 전 자신들을 그렇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잡은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빈 그물만을 손질하고 있던 때에 똑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하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을 지금 또다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 그때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 사람하고 동업하면 수지 맞겠다 싶어 선생님, 우리 동업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 앞에 서 계신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함에 압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놀라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경외심을 갖게 되죠.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실패한 제자들의 그 자리를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외면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물고기 낚을 인생이 아니고 사람을 건지는 자들이란다.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기억의 장소에 나타나셔서 그 빈배와 같은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하게 오늘 21장 말씀을 시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이 갈릴리 호수를 요한은 뭐라고 부릅니까?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왜 친숙한 갈릴리 호수라는 지명이 아니라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해?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경을 그렇게 읽으십시오. 별로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굉장히 섬세하고 치밀하게 주님의 행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21장만 보더라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들이 잡은 물고기 숫자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묵상과 해석을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153 부대찌개 이런 집이 이제 출연합니다. 153은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어부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종류의 총합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부으신 그 은혜 풍성함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그들이 받은 생명의 부유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묵상들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물고기를 잡게 된 배가 육지에서 얼마쯤 떨어져 있는지까지도 알려주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소상히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한 것도 여러분 다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베랴는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유대인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세운 기획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가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건축과 그 화려함을 여러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도시를 세우기 위한 재정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도시를 지으면서 막대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였죠. 어부들에게도 어획량과 상관없이 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일괄적으로 거두었다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자재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재원 또 외화가 필요해서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염장 처리해서 수출할 공장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헐값에 납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헐값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아주 비싼 값에, 여러분 그 당시에 냉동 시설이 없던 시절에 염장처리를 해서 수출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소금도 귀한 때인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백성들의 피를 빨아 먹은 거죠. 그러니 디베랴 그러면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 입장에서는 한이 서려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배받는 백성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땅이었죠. 디베랴 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래서 로마의 권세가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디베랴 도시를 굉장히 경멸하고 혐오하고 더러운 도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죠. 주눅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의 힘에 눌려서 그 세상의 권세가 만들어 놓은 크기 앞에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세상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욕망의 바다 디베랴 바다로 그물질하기 위해 달려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 세상에서 모두들 성공하기 위해 그것을 목적 삼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죽음만이 가득했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한이 되고 원망과 죽음이 가득한 땅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었다고, 그리고 세상은 너희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생명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을 낚으며 살고 있는가? 나는 여기까지 무엇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돈을 낚는 것입니까? 성공을 낚는 것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입니까?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그 자체가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을 디베라 욕망의 바다에 허우적거리게 만든다고 말씀하시죠. 그 옛자리로 지금 제자들이 돌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불러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을 그 욕망의 바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는 사명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려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죠. 또한 이 부르심은 결코 직업을 바꾸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말씀이죠. 사람을 건지는 것 이것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또 어디 있겠냐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배로 돌아왔던 제자들의 마음처럼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사업을 확장하고 많은 사람을 내 휘하에 부려보아도 돈을 종이짝처럼 뿌리고 쾌락을 즐겨도 내 삶의 자리에 죽음이 가득한 디베랴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의 바다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내 삶이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은 빈 배요 빈 그물일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철저히 우리의 힘이, 우리의 야망이,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는 그 실패의 자리에 내려앉기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자만이 오히려 우리 주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그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실패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노력과 의지와 지혜를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시죠. 무장해제 시키십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물이 가득 차고 만선의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면 안 되나요? 처음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실 때에도 그랬고 다시 제자를 만나시기 위해 오실 때도 여전히 빈 배와 빈 그물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왜요?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뭘요?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비워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비워야 비로소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한계를 자각하는 것이 빈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빈손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이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각오를 가지고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일은 너희가 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자신을 주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의 자신만만함은, 나의 호언장담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해도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는 사실 복음을, 내가 먼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요? 그 영광을 내가 취하기 때문에. 생명을 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래서 놓치지 말고 배워야 할 것은 나같이 유능하고 자격이 있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는 주님 없이는 한 발짝도 인생의 진도가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특별히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것도 유독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뵙는 순간, 세 번째잖아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말하자 겉옷을 두르고 거의 한 90여 미터, 200자가는 한 100미터 되거든요. 거기 물을 뛰어들어서 헤엄쳐 주님 앞에 달려오는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에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숯불을 쳐다보고는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 앞에 앉자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숯불이 마음에 피어올랐기 때문이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피어올랐던 숯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딱 2번, 두 장면에서만 바로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그의 실패와 직면하게 하신 것이죠. 어쩌면 시간도 그렇게 동일한지 모릅니다. 새벽 미명, 곧 닭이 울기 직전 베드로는 숯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마주쳤던 그 눈빛과 순간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이왕이면 닭 한 마리도 갖다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PD가 되셔서, 감독이 되셔서 영화 한 편 만드셨으면 왕산암보다 더 대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베드로를 기다리신 것은
너 그날 가야바 집들에서 날 배신했지? 그 숯불 앞에서 네가 여종과 대화하던 이야기 내가 안 들은 줄 아니? 다 들었다. 완전히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모른다고 하더구나. 너 살겠다고 나를 배신하더니 그래 지금 좋냐? 살만하냐? 네가 그런 인간이야.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숯불을 피우신 것이 아닙니다. 아픈 기억과 고통을 깐데 또 까시려고 다시 끄집어내셔서 수치와 죄책감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베드로를 사실은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그 아픈 과거와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나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는 실패하고 넘어진 수치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그 과거를 들추어내죠. 네가 주의 일을 한다고? 야, 꼴값 떨지 마라. 내가 과거에 한 일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끊임없이 그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퍼붓죠. 여러분, 그 수치와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인격에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벌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 종교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나를 싫어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는 배반의 숯불이 피어올랐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해변가에 피우신 이 숯불은 회복의 숯불이요 용서의 숯불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 숯불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는 숯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때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 회개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갈릴리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돌이킴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준비하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자책보다 너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빵과 생선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성찬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스럽고 인자하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마을 어귀에 서서 언제나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식탁의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아침을 먹으라고 하시며 나의 사랑받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 그 생선, 그 빵, 여러분, 그것은 사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나누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6월절 만찬 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정말 새롭게 제자들의 마음을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 너무나도 유명한
뜻밖의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언뜻 보면 대놓고 다른 제자들의 사랑과 비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참으로 난감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며 그의 실패와 배신과 그 수치와 낙심한 마음을 추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가 늘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절대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너도 예수와 한패지, 그 여종의 다그침 앞에서 그렇게 무참히 무너질 줄은 자신도 몰랐던 것이죠.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주님을 향한 그 다짐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그때 베드로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네, 저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사랑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를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꺾였잖아요. 주님이 죽을지라도 난 함께 할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의 의지적인 확신이었을 뿐입니다. 신념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철저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다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후로 이어질 주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고 유지해 가는 것은 이제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임을 나는 압니다. 이제 시몬이 자기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여러분 누구와 다시 비교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죄 아래에 있으면서도 아니 나보다 더한 사람도 세고 셌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비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이런 것 갖고 있어서 뭐하나, 내가 이런 일 해서 뭐하나 하는 심정이 들면서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단한 것인데도, 참으로 존귀한 것인데도 비교하는 순간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아마 베드로에게 그런 초라함을 갖게 만든 제자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불렸던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 말미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늙어서는 이제 네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남이 너를 붙들어 매고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갈 것이라고 그의 죽음을 암시하시죠. 그러자 베드로를 쫓아오던 요한을 보고 주님, 쟤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간 언짢은 듯이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을지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걸 네가 왜 신경 쓰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마지막까지 이게 힘든 것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삶과 이 베드로의 삶이 비교의 대상이 아님을 안다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도 비교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나 은사를 부러워해서도 안 되지만 반면 업신 여기서도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참 우리가 볼 때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편견을 갖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이 사람은 왜 이렇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 쓸 시간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참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납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신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셨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라보고 본 대로 배운 대로 우리 또한 흉내내고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린 비로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우린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힘들까요? 웃는 자들로 함께 웃는 것이 힘들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웃는 자들로 함께 웃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20장까지만 쓰고 21장 안 써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20장까지만 딱 기록하셨어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21장을 요한이 썼지? 이렇게 궁금증을 던지게 하는 장이 21장입니다. 그런데 왜 쓰게 하셨을까요? 이거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너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는요, 진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다기보다는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가 자녀들에게 가오나 아빠 사랑해?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면 혼내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묻는 거는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손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변함없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약속대로 난 너를 사랑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교의 잣대를 버리고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시죠.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로 불리기 전에 무엇으로 주님은 부르고 계시죠? 참 놀랍게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고 계시죠. 그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자격과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니 그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너를 베드로로 불러오신 주님의 사랑이 너를 먼저 채웠기 때문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시몬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너를 향한 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몬아, 내가 다 안다. 너의 약함도 알고 너의 실패도 알고 너의 죄도 알고 너의 한계도 안다. 너의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내가 너무 잘 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냐고. 너 시몬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라고. 너의 양떼가 아니라 내 양떼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된다. 그것이면 된다. 그러면 시몬에서 너를 진실로 게바 베드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사명의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유일한 근거는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대로 남이 그의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되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그 이후의 삶의 내용은 베드로 자신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었던 편지에 나타나죠. 베드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고 전적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다시 세움받았으니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만 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어지는 4장 7절에 10절도 이런 내용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섬김의 우리의 사역의 동기는요, 딱 하나여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이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또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이 미리 연습하고 열심히 여러분 찬양이 또 인도자가 되어서 섬기는 찬양팀에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찬양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찬양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인들 대표해서 찬양팀을 제가 언급한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가끔씩 교사 목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광고하면 정말 귀하게 헌신하는 교사 목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 부르심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애들을 좋아해서, 내가 애들을 너무 기뻐해서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섬김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이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이제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와 그 연약함과 수치의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가셔서 그것을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였던 것이죠. 결국 그 3번의 질문을 통해 주님은 베드로가 그 부끄러웠던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자리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실패와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를 여러분 깊이 그냥 사역을 하면서도 탄식하며 후회하는 성찰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일 자로,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을 이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마음 아팠던 일, 실패했던 자리, 그 수치스러웠던 일, 그 어떤 좌절과 두려움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심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기에, 오늘 다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싱싱하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